다니엘서 7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2장에 있는 환상과 같습니다. 물론 2장에 나오는 환상은 다니엘이 직접 꾼 것이 아니라 해석해 준 것이고 7장 환상은 다니엘이 직접 꾼 꿈과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공,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모양이 다른 특이한 형태의 괴물과 같은 그러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뿔이 10개고 그리고 나머지 한 뿔이 나중에 나온 뿔이 새 뿔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뿔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늘 자기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벨사살 원년에 이 꿈을 꾸었다라고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벨사살 원년이면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지 몇 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하나님께 오랫동안 70년 가까이, 아직 70년은 안 됐습니다. 한 6년, 7년 기도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이 짐승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 짐승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느냐. 그게 제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이 짐승은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괴롭힐 텐데 얼마나 괴롭히길래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끔찍하게 생겼느냐. 그러니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아니 지금 바벨론에서 괴롭당하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거기에다가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끔찍한 짐승이 나오는 이 모든 열국들과 제국들의 특별히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나라들이 다 자기 백성을 괴롭힐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의 마음이 혼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 핵심이 어디 있느냐? 열 뿔에게 있지 않습니다. 작은 뿔에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작은 뿔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번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작은 뿔에 신경 쓰고 작은 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 작은 뿔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해주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일 뿐입니다. 언젠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킨 동안에 수천 년 동안 노력했던 사탄의 노력이 나름 결실을 볼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허락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성공하도록 놔두는 때가 아주 짧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딱 정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자기 지혜와 권력과 능력과 심지어는 자기 아바타처럼 세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대변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하나님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백성들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분명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그의 손에 성도들은 붙임바 되었는데 누가 그에게 이 성도를 붙여줬습니까? 붙임바 되었다는 것은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내 성도들은 너를 섬기지 않을 거다. 네가 아무리 핍박하고 네가 아무리 이들을 타락시킨다 할지라도 내 진짜 성도는 타락하지 않고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한다면 이 성도는 유대인 성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서 마지막 환난이 끝날 즈음에 휴거를 당한다면 이 성도는 유대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게 우리가 포함되어 있던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고 우리는 이미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있던 그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작은 뿔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13절에 그 존재가 소개가 돼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유대인은 지금도 이게 누구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한 존재. 도대체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신성을 의미하는데 이게 누구냐? 이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가 이렇게 하늘에서 나타나는 존재냐?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냐? 현재도 유대교회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교회 신학에서는 메시아는 인간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게 유대교회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우리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게 안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절들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앞에 인도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2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지금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13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예요. 명칭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늘 여기에 인자 같은 이를 다른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곧 인자 같으신 이의 성도들. 왜 그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25절에도 보면 나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저 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잖아요. 엔타이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처럼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흉내를 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곧 그리스도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고 그리고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를 섬기며 복종. 여기서 그가 누구십니까? 27절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있으려면은 그 앞에 그가 얘기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지시대명사 가르치고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있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데에 주인이신 곧 지극히 높으신 이 그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이 너무 명확해지잖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통치하실 때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3년 반이나 혹독한 시간을 거치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모든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심겨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야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명확하게 이야기가 떨어집니까? 우리는 이런 명쾌한 신학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신약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앞이 가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말한 것처럼 언젠가 그 얼굴에서 가린 것이 떨어질 날이 올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늘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사람마다 가려져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고요. 어떤 경우는 평생 보면 내가 그게 가려져 있었구나. 내 눈이 어떻게 그게 가려져 있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죠. 우리가 남들은 다 내가 어떤지를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은 나를 알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대략은 아는데 나는 몰라. 왜 모를까요? 나는 나에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모르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볼 때 괜찮아 보이는 내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안 괜찮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안 괜찮다고 여기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모를 때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참 그때는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못 봤을까.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우리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해주실 일이 있다면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수건을 벗겨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은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시는 분. 그런데 놀랍게 그분과 함께 우리는 누구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에게 붙임바 됩니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입니다. 만약에 당연한 이야기라면 그에게 붙임바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맞죠. 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나라인데 희한하게 주님께 주어진 그 나라 아니죠. 주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 나라가 주님께 붙여질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가져오시는 나라니까 주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거를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뽑아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뽑으셔서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언젠가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좋은 과정이잖아요. 멋진 과정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훈련이니까. 주님께서 뽑아서 훈련하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알고 닮아가고 주님을 멋지게 섬기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뽑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장차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본받아 주님 말씀드리며 따라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